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되는 날입니다. 43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들로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뒷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역 함께 하십시다.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이 참새들한테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경상도 참새가 또 다른 참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카소리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숙여라 하는 소리인데 서울 참새가 그 사투리를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 총에 맞았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쯤 돼서 다시 2마리 참새가 또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또 포수가 총을 겨누는 겁니다. 경상도 참새가 이번에는 옆에 있는 참새에서 다시 외칩니다. 아까면 치로! 조금 전처럼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은 참새가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음식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혹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옆에 사람을 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옆에 사람을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랬대. 그래버립니다. 버나드 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단테는 그의 책에서 지옥에서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은 도덕적 각성이 외쳐지던 그때에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무관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날짐승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2마리의 참새값으로 제시된 2아사리온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의 일당이지요. 그 일당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찮은 날짐승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더라, 돌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조세계를 향한, 특별히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선택된 단어입니다. 더불어서 본문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값어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머리털을 세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빠지고 또 새롭게 나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때 있었던 머리털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새로운 머리털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빠져나가는 머리털이지만 그것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 그것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살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관심을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적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가들은 너무 황송해서 개역성경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돋보기 쓰고 들여다보면 엘로힘 밑에 자그마한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급이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찾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적을 수 있지만 그것에 점이 하나 있건 보이지 않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독일어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타락하면 마귀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관심의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동역자이고 이웃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부름받아서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매일 앉은 그 자리 말고 저만큼 또 한 줄 건너서 저 2층에 누가 앉아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만들어 두신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었던지, 무엇을 가졌던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괴념치 마십시오. 오직 그가 당신이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어야 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따뜻한 인사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안아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관심으로 돌보고 계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교회 출근을 하다 보면 한 8시 반에서 한 9시 사이에 교회를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차를 3대 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차 3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밤새 거기 차를 대놓으셨던 분이 차를 빼고 또 새로 이제 아침에 이 근처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차를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30분 어간에 차가 들고 나면서 잠깐 비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밥그릇이 3개 있어요. 무슨 밥그릇일까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밥, 비둘기 밥 거기 있어요. 비둘기들이 또 길고양이들이 그 시간에 교회 출근 나오면 다 앞으로 막 지나가요. 사람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쫓다 거의 쫓아옵니다. 열심히 그것들이 먹고 나서 9시쯤 되어지면 이 고양이들이 먹다가 또 비둘기들이 먹다가 천천히 먹을 수 없어요. 천천히 먹으면 다 뺏기니까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들이 옆에 떨어져요. 그럼 누가 찾아올까요? 참새들이 옵니다. 후루룩하니 참새들이 와서 그거 먹고 있습니다. 이 덩치 큰 고양이나 비둘기들은 도망갈 생각 안 하는데 참새는 발자국 소리만 나면 후루룩하고 올라갔다가 사람 지나가고 나면 또 후루룩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밥을 놓아주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그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3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쫓아가 보니까 26절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거짓들, 이단들, 사이비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28절에서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는데 앞에 나왔던 26절과 28절과 비교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일당의 16분의 1쯤 되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2, 3천 원, 한 1,000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새 생명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아들고 읽은 그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제일 첫 번째 독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로나 취업이나 승진의 문제 혹은 돈의 있고 없음의 문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 믿다 보면 핍박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를 향한 관심보다, 우리 머리털 숫자를 세는 관심보다 더 큰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중국에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예전에 없던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수색 영장을 가지고 공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노트북과 자료들을 다 빼앗아가고 몸수색까지 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시작된 그 여름의 일들이 지금은 장춘 지역까지, 두만강, 압록강 일대까지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네요, 1월 20일 금요일 날 우리 교단 선교사 5가정, 합동 측 선교사 20가정이 20일까지 중국에서 나가라고 강제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중국 남쪽으로 이 탄압은, 이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시에 뛰어들어와서 물건 가져가거나 사람이 도망치도록 방치하는 정도의 수색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유독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식적으로 영장을 들고 와서 수색을 하고, 몸수색을 하고, 선교 자료와 비품들을 다 빼앗아 가고 추방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유독 타겟이 되었을까요? 사드 때문에 한류만 막히고 무역만 막히고 항로만 막히는 줄 아십니까?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그 공산주의 땅 가운데서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동기들 단체 톡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톡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지난 여름부터 왠지 중국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마음이 끌리고 더 염려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노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내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누군가가 또 다른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 쫓겨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는 또 다른 선교사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태껏 중국 땅에 세워놓았던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때껏 중국 땅에 뿌려놓았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20일 강제 출국을
기다리고 있노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동역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의 안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그 사람과 그 땅과 그 민족 가운데에 나의 남은 생애가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동역자로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2마리를 향한 관심도 대단한 하나님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천국 백성으로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기줄 위에 참새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포수가 총을 들고 총을 3발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땅으로 떨어지고 한 마리는 날아가고 한 마리는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떨어진 새는 돌멩이 주워 들려고 땅 아래로 내려왔고요. 날아가 버린 새는 또 다른 구원병들을 부르려고 참새 친구들 부르러 날아갔고요. 전깃줄에 앉아있던 참새는 포수가 어디로 도망가나 지켜보려고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사람들, 아름다운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허락하신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땅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